십자가를 경험하라. 십자가를 경험하라. 여러분은 누구의 팬이 되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가수나 연예인 또 스포츠 스타 등 각자 가지고 있는 팬들이 있을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신 분은 여러 세대가 있으니까 그 옛날 남진 나훈아부터 가수로 치면 시작해서 조용필, 또 저희 세대 같은 서태지,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일어나서 BTS, 또 아이유, 그리고 또 최근에 우리 좋아하는 팬들 한번 하나 둘 셋 하면 중동부 자신의 입을 열어 외쳐주세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예, 우리 중동부는 벌써부터 기도와 말씀에만 전무해서 이 팬에는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예, 아마 있을 겁니다. 뉴진스도 있고 이런 팬들, 팬의 사전의 정의가 이러죠. 누군가를 열광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팬을 원하지 않으셔요. 예수님은 팬을 원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카일 아일드먼이라는 미국의 저자가 쓴 책 제목이 팬인가 제자인가 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서 주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단순히 그냥 예수님의 팬은 많지만 제자는 드물다라는 말을 합니다. 팬은 많은데 제자는 드물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팬이 나와요. 감추어진 예수님의 팬이 나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죠. 그런데 이 팬이 어떤 사건을 계기로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제자로 그가 변화되게 됩니다. 무엇이, 어떤 사건이 그를 변화시켰는지 우리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제 아리마대 사람 요셉. 아리마대가 이름이 아니고 지역 이름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은 공회의원이에요. 사내들인 공회 공회의원. 그러니까 공회원이라는 것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높은 자리, 또 존귀한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에서 이 사람을 묘사할 때 마태복음에서는 부자라고 말하고요, 마가복음에서는 존귀한 자, 또는 누가는 선하고 의로운 자라고 소개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는 이렇게, 오늘 본문의 첫 절에서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라고 말합니다. 예수의 제자이나라고 말하죠. 뒤에 뭐가 또 붙는 것이죠. 약간 불길한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예수님의 제자이긴 한데 그것을 숨기고 있는, 감추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왜 자신이 예수의 제자라는 것을 밝히 많은 사람들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를 여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이 두려워라고 했습니다. 유대인이 두렵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자, 요한복음 12장 42절에 따르면은 여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대. 이는 줄교를 당할까? 여기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대. 예수님을 믿는 자가 많은데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내어 말하지 못하니 이는 이유가 뭐예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드러날 경우 출교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두려워했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을 숨긴 거죠. 또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면 제자들도 유대인이 두려워 숨습니다. 자, 20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기 제자들이 왜 숨었어요? 여기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며 문을 꼭꼭 잠갔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은 후에 모든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이제 예수를 따르던 사람이라는 것이 알려질 경우 붙잡힐 뿐만 아니라 목숨을 잃을 위험도 있기 때문에 그들이 두려워서 다 흩어져 몸을 숨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수의 제자라는 것이 드러나면 그 사회적인 지위, 명예를 잃을 수 있고요, 또 더 나아가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자기가 예수를 따르는 제자라는 것을 공적으로 드러내지 못하고 숨기고 있는 것이죠. 그는 제자라는 이름은 있었지만 삶은 여전히 숨어 있었습니다. 혹시 우리 안에도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같이 우리 안에도 숨겨진 요셉은 여기 없으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펜에 불과했던 그의 태도가 갑자기 변화되게 된 계기가 있어요. 19장 38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여기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중간에 보니까 그것을 숨기더니 했는데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하면서 어떤 사건을 계기로 그가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화된 것이 보입니다. 여기 2일 후에라고 할 때 이 일은 어떤 일일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죽음의 사건,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을 기점으로 그가 그의 태도를 변화시켜 이제 자신의 믿음을 공적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 드러내게 됩니다. 여기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뒤에 보니까 빌라도에게 나아가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함에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라고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마가복음 15장 43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여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는 그 행동을 마가복음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갔다 그래요. 당돌이라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표준 세번역에는 대담하게 요구했다. 공동 번역에는 용기를 내어서 요구했다라고 번역을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제자들도 다 도망가서 장례를 치를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 순간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하고 아주 깊은 관계이다. 조사해 보면 이제 나오겠죠. 이 사람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다 라는 것이 드러나면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그냥 단순히 그냥 장사 치르겠습니다가 아니라 이 행동은 뭐예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자신의 신앙을 이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도대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목숨의 위협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신앙을 이전에는 꽁꽁 숨어 있었는데 자신의 신앙을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만천하에 담대하게 드러내는 것일까요? 무엇이 그를 바꾸게 했을까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어떤 사건을 계기로 십자가의 예수님의 그 죽으신 그 사건을 계기로 완전히 변화된 것이죠. 모든 인생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그런 전환적인 사건, 어떤 계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신방하면 가끔 그렇게 물어봐요. 우리 성도님 삶 속에 아주 중요한 어떤 전환점이 되거나 계기가 됐던 어떤 사건이나 일이 있으면 좀 알려달라, 소개해달라 그러면 이렇게 자신의 삶을 쭉 뒤돌아보면서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은 저 같은 경우인데 단기 선교를 예전에 대학생 때 갔다 왔는데 그 사건을 계기로 제가 이렇게 인생의 큰 방향과 의미를 찾게 됐어요. 어떤 그런 사건을 얘기하는 분들 있고, 또 어떤 분은 어떤 상실이나 또 실패를 경험했을 때를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어떤 이런 큰 깊은 사회적인 참사를 통해서 이웃과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고 열렸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요셉에게는 그것이 뭐였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건이 바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게는 그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곰곰이 생각할 것은 예수님이 죽었다라는 사건은,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사건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만 알고 있는 정보였을까요? 그만 들었던 뉴스였을까요? 그때의 예루살렘과 그 주변에 이 뉴스가 쫙 다 퍼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냥 단순히 이 뉴스를 들었다고 사람들의 삶이 변화됩니까? 그렇지 않죠. 여기 십자가의 사건을 경험했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귀로 들은 정보로 들었기 때문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건이 그의 삶으로, 온 삶으로 가슴으로 그가 경험했기 때문인 거죠. 단순히 예수의 죽음을 어떤 역사적인 한 사건으로 그냥 정보의 하나로 머리에 축적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를 그의 삶 가운데 깊이 경험했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저는 그것을 그래서 이렇게 칭하고 싶습니다. 그는 십자가를 경험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십자가를 경험한 그 순간 더 이상 그는
더 이상 자기 목숨 때문에 자기 가지고 있는 어떤 명예를 잃을까 봐, 어떤 재산을 잃을까 봐, 상실을 경험할까 봐 더 이상 그는 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담대히 용감하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입니다 라는 것을 온 천하에 그가 드러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의 죽음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다 예수님의 죽음을 알고 있죠. 그렇다면 질문을 바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으심을 여러분 경험했습니까?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경험하면, 이 죽으심의 의미, 그 십자가를 경험하면 사람의 삶이 어떻게 변화가 되는 걸까요? 오늘 본문의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장례를 치르는 모습을 보면 그가 십자가를 경험하고 어떻게 그가 변화되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세 가지를 우리가 오늘 살펴볼 텐데요. 장례의 모습을 통해 아무도 주님 곁을 지키지 못하는 그 순간 당돌하게 담대하게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하고 장례를 치르면서 그가 보여준 장례를 치르는 모습은 그의 신앙의 고백, 사랑의 고백이 그 장례의 모습 가운데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세 가지를 살펴볼 텐데, 첫 번째,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이 장례의 고백은 어떤 고백입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메시아로 고백하는 행위다. 자,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이 장례를 곰곰이 보면은 요한복음이 그래요. 19절에 그 앞뒤에 그 오늘 본문 말씀 앞에 36절 37절에 보면 십자가에서 일어난 사건을 구약의 계시들, 구약의 예언들과 연결을 시켜요. 자, 19장 36절 37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은 그냥 단순히 해퍼닝이 아니라 성경에 예언된 대로,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그 말씀이 성취된 사건이다라는 것을 지금 요한복음의 저자가 계속해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셉의 행동은 어떤 행동이에요? 요셉의 행동은 구약 성경의 아주 중요한 말씀을 성취하는 행동이었어요. 어떤 말씀을 성취하는 걸까요? 자, 이사야 53장 9절의 예언을 성취하는 행동이었어요. 자, 이사야 53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누구예요? 산헤드린 공회원이에요. 바리새인이에요.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가장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이 이사야의 예언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사야 메시아에 관한 예언을 잘 알고 있었고, 지금 그는 장례를 통해 뭐라 하는 거예요? 그 이사야의 말씀의 성취를 자신의 손으로, 자신의 순종으로, 자신의 몸으로 그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을 그가 성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에요?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뭐로 고백하는 행위입니까? 이사야의 예언한 그 하나님의 메시아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다 라는 것을 그의 장례 행위를 통해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고백은 무엇입니까?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 장례를 통해 첫 번째 고백한 게 뭐예요?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라는 걸 고백한 것이죠. 두 번째, 장례를 통해 그가 고백한 것이 있어요. 두 번째 같이 보겠습니다. 왕으로 고백하는 예배적인 행위다. 자,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는 또 한 사람이 나와요. 거기 누가 나오냐? 오늘 본문에 보면 니고데모라고 나옵니다. 니고데모가 누구냐면 요한복음 3장에 이 사람도 두려워서 숨어있던 제자였는데 다른 사람들이 볼까봐 한밤중에 몰래 예수님께 찾아가서 질문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니고데모가 장례를 함께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장례를 치르는데 여기 어떻게 돼 있냐면 예수님은 39절에 보면 39절 한번 보여주실까요? 3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9절 말씀 그 다음 절.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다. 요한복음 3장 얘기죠.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얼마쯤 가져왔대요?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라고 말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그 시신의 향품을 바르고 시신에 처리를 하기 위해서 모략과 심향 섞은 걸 가져왔는데 양이 얼마냐면 100리트라라 그래요. 우리가 안 쓰는 단위니까 모르죠. 어느 정도냐면 한 34kg 정도예요.
그런데 34kg이라는 것은 한 사람에게 장례할 수 있는 양이 아니에요. 한 사람을 장례할 때 이렇게 많은 양을 쓰지 않습니다. 이런 양은 누구와 장례할 때 치르는 거냐면 바로 왕이나 왕족이 장례할 때 바로 이만큼의 분량을 가지고 장례를 치른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니고데모, 아리마대 요 사람 요셉은 이 장례를 지금 어떤 장례로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왕의 장례를 지금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단순히 한 자연인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그분은 바로 다윗의 자손, 하나님이 말씀하신 다윗의 자손, 바로 우리의 왕이시다 라는 것을 이 장례를 통해 그들이 고백하는 것이죠. 단순히 장례가 아니라 뭐예요? 이것은 그들의 예배였던 것입니다. 주님, 당신은 죽었지만 당신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라는 것이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 또 니고데모의 고백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이들은 예수를 누구로 고백했다고요? 왕으로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 그리고 왕으로 경험했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경험한 후에. 자,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같이 읽겠습니다. 세 번째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소망하는 행위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소망하는 행위다. 마가는 요셉을 묘사할 때 마가복음 15장 43절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자,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뭘 기다린대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다 할 때 이 헬라어 동사가 현재형이에요. 기다리다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기다리는 거예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임하는 하나님의 통치를 기다렸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은 죽으실 것이고 내가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 라는 그 말을 제자들에게 이제 공생의 하반기부터 계속해서 강조했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았죠. 심지어 제자들도 믿지 아니하고 다 뿔뿔이 흩어져 도망갔습니다. 그렇게 다시 살아날 것을 반복적으로 얘기했는데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이 아리마대 사람은, 신학자들은, 학자들은 이 아리마대 사람은 이렇게 지금 자신의 목숨의 위협을 무릅쓰고 목숨이 위협되는 걸 무릅쓰고 고백했다는 것은 뭘로 어떻게 이 행위를 인식하냐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그리고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걸 어떻게 그걸 증거로 삼냐면은 지금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어떻게 장례를 치르는가 하면 세마포로 정성스럽게 감쌉니다. 그리고 새 무덤에 예수 그리스도의 장례를 치릅니다. 그래서 캐리스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셉은 예수님을 세마포로 싸면서 그가 부활하리라는 소망을 가졌던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세 가지,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경험하면서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라고 그가 고백하게 된 것이죠. 성화 한 편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자, 그림 한번 보여주실까요? 좀 어두워서 잘 안 보이는데요. 이 작품은 1634년에 렘브란트가 그린 십자가에서 내려지는 예수라는 바로 오늘 본문 요한복음 19장 말씀을 그림으로 그린 명화입니다. 여기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예수님을 시체에서 지금 내리고 있죠. 여러 사람이, 한 사람이 할 수 없으니까 지금 여러 사람이 예수님을 내리고 있는데, 여러분 이 중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누굴까요? 어떤 사람일 것 같아요? 저 맨 밑에 이렇게 예수님을 다리를 받고 있는 사람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많은 전문가들은 여기 이 그림에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저 왼쪽에 파란 옷을 입은 사람, 파란 옷을 입고 자기의 오른팔로 예수님의 팔을
안고 있고 시선을 아래쪽을 향하고 있는 저 사람. 이 파란 옷이라는 것은 존귀한 사람이 있는 옷이거든요. 그리고 이 그림의 구도에서 가운데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아리마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남자의 팔 안에는 이미 운명하신 예수님이 몸에 안겨져 있는 것이죠. 그는 혹시라도 시신을 놓칠세라 조심스럽게 훼손할세라 꼭 끌어안은 채 조심조심 십자가에서 예수의 시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아래. 눈은 예수의 시신을 조금이라도 잘 감싸려고 미리 땅 위에 펼쳐놓은 새하얀 세마포를 향해 그의 시선이 향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실패와 두려움과 공포로 뒤덮인 순간에 빌라도에게 담대히 나아가 예수의 시신을 주십시오라고 시신을 요구하고 예수님의 장례를 그렇게 치르게 할 수 있었을까요? 한순간에 자신이 쌓아온 지위와 명예는 물론이고 생명까지도 이룰 수 있는 그 위험 앞에 그는 어떻게 이런 담대한 신앙의 고백, 사랑의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무엇 때문에? 그가 십자가를 경험했기 때문에입니다. 십자가를 경험했기에 그는 담대히 예수님을 메시아로 주로, 예수님을 왕으로,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그가 그의 장례 행위를 통해 고백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그냥 단순히 알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경험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했느냐가 진실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 경험이 우리를 팬에서 무엇으로? 더 이상 팬이 아니라 제자로 바꿉니다. 아까 소개한 그 팬이냐 제자의 작가인 킬 아일드먼이 이렇게 말합니다. 팬과 제자의 차이를 이렇게 얘기해요. 팬은 환호하다가 사라지는 사람이고, 그렇잖아요. 저희 딸도 예전에 이민호를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청소년 시기에 그렇게 좋아했는데 좀 지나니까 이민호 언제 그랬냐는 깜빡 다 있더라고요. 팬은 잠깐 환호하다가 잊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는 죽고 섬기는 사람이다. 제자는 그 따르는 선생을 위하여 죽고 섬기는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아는 사람 많아요. 전 세계에 얼마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많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은 적습니다. 요셉과 니고데모는 숨은 편이었는데 이제 십자가를 경험한 요셉과 니고데모는 이제 자신의 믿음을 담대히 고백하는 진실된 제자로서 서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나의 팬이냐? 너는 나의 제자냐? 라고 우리 가운데 묻습니다.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경험해야 돼요. 근데 어떻게 십자가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그냥 십자가를 한 번 경험하고 끝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매일매일 경험해야 됩니다. 한 번 경험하고 그만둘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십자가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십자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십자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 그래서 2000년 역사 가운데 그 신앙의 훈련 중에서도 십자가를 바라보는 훈련이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엊그제 수요일에 안수 집사님들 제자 훈련하면서 그 마지막에 그 오카노 목사님의 짧은 동영상,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그 동영상에 마지막 한 짧은 한 3분짜리 영상을 봤어요. 거기서 그 오카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하루에 10분이라도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저는 10분 아니라 5분이라도 바라보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뀔까요? 날마다 우리가 우리 기도의 자리에서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5분이라도 그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주신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이, 희생이 얼마나 큰지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그 용서가 얼마나 큰지 그 용서를 묵상하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일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우리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변화되겠습니까? 아마 놀라운 셈을 얻게 될 것입니다. 두려움과 무서움 가운데 숨어 있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담대히 드러냈던 것처럼 우리는 더 이상 숨어 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담대하게 힘을 내서 십자가의 길을 드러내고 걸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인생의 이제 분명한 목적과 의미를 알기에 이제 우리가 담대히 그 길을 힘있게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언제요?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경험할 때
더 이상 그냥 환호하고 박수치는 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그 길, 내 생명을 바치기까지 그 길을 따르겠습니다,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고백하는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갈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경험할 때 많이 팬이 아닌 제자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예수 비전의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의 팬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경험함으로, 십자가를 날마다 바라봄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온 인류를 향한,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희생이요 바로 우리를 위한 구속의 사건이란 걸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주로, 그리고 나의 왕으로, 그리고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실한 제자가 되시는 우리 예수 비전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